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창규 박사입니다. 박사님, 네. 요즘에 아이들이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한 자녀만 낳는 집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집스러워질까요? 네. 네. 그 아이들 중에 이제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요즘 많아지는데 말도 잘 안 듣고 네.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 데리고 한 10분만 있어도 완전히 진이 다 빠져버리죠. 그 자녀들의 고집을 못 꺾는 부모들이 있는데 자녀 고집을 꺾는 데 있어서도 이제 원칙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한 3가지 특징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녀들의 고집이 갈수록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경에 보면 이 잠언 12장 1절 말씀이 있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또 주요 어른들이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제 고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뭐 프로에서 보니까 네네네. 어떤 애가 막 떼를 쓰더라고요. 네네네. 엄마가 뭐 하는데 뭐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니까 거기에서 그냥 막 사람들 있거나 말거나 막 그렇죠. 울면서 네. 뭐 떼를 쓰면서 막 끝까지 맞아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개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네. 그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막 부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집의 이제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이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에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자기가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런 어떤 부분,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제 가인이 막 자기가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자기 제물은 안 받고 자기를 안 받고 동생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 그러니까 그 가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화가 어떤 죄를 범하는 어떤 상황까지 갈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는 따라하시죠. 죄는 다스리는 거다. 다스리는 거다. 자, 가인은 죄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기 고집으로 결국에는 살인을 하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하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집을 부립니다. 자, 성경에는 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 10번째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죠. 결국에는 자기 자식이 죽고 나서야 자기 고집을 조금 꺾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고집이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집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녀의 고집을
키우고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첫 번째 특징,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집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의 생각입니다. 네. 부모들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요. 고집이 뭐냐? 한마디로 고집은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 먹되 수많은 그루의 과실을 다 먹되 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어떤 죄, 선을 추구하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고집은 죄다. 죄된 어떤 인간은 이 죄성으로 고집을 나타내고 결국 고집은 불순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이 고집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고집이 네. 죄고 그 네. 고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럼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죠. 네네. 네. 연관이 우리가 있네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좀 뒤에 가면 그 고집에 대한 성경 구절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집하고 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생각해 봐도 그것도 뭐예요? 그걸 죄라고 하죠. 네. 근데 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자기 고집 따라 해버리는 것. 이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 그러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담이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어버렸어요. 그게 죄죠, 죄. 예, 우리는 죄를 너무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윤리나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뭐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했으면 모두 다 죄를 범한 것이고 죄인인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집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고집을 부모들이 못 다루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의 고집을 못 꺾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고집의 이 죄죠, 이 고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는 이 고집에 있어서 원인은 크게는 하나는 인간이 원죄, 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가 있고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는 것처럼 죄도 자라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는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애들이 보통 8개월 때부터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고집 부리는 그것이 귀엽다고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운 3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미운 3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부모의 육아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이. 자녀 고집의 원인이 부모의 육아 태도. 원래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고집이 있는 거에다가 부모가 어떻게 육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니 부모가 그 육아를 하는데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지? 저 지금 처음 듣는 이게 좀 뭔가 네네. 탁 그렇죠. 뭐지? 네네.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 되게 맞아. 궁금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예.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좀 참고 견디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기 싫으면은 얘기하면은 반드시 내 원하는 대로 이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자꾸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아이로 우리 자녀들을 육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이제 부모들이 굴복을 해요. 예.
아이가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부모가 져버리는 거죠. 저주죠. 져주는 거예요. 저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 위에 자꾸 이제 있게 돼요. 예. 그래 되니까 원래는 부모가 자녀들을 이끌어 주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자녀가 부모를 이끌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자세히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모가 그렇게 우리한테. 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원인이.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육아의 방법을 이렇게 바꾸고 그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주는, 이끌어주는 이런 어떤 육아의 패턴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그런 부분에서 고집이 꺾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집이 꺾이기 전에 어떤 책망이나 벌이나 훈계를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걸 할 때 그때 부모들이 그 고집을 꺾어줘야 되는데 꺾으려고 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고집이 꺾이지도 않았는데 책망이나 벌을 포기해버리면 이 아이들의 그 고집은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네.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의 그 고집이, 우리가 이제 고집의 이제 다른 말은 좋은 부분은 고집이라고 그러지 않고 집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념. 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그 어떤 마음, 그것을 집념이라 그러고 고집은 죄된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어머니들이 앞에서 금방 얘기 드린 이 육아의 이 세 가지 태도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의 고집을 키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고집이 세지는, 고집이 커져버린 아이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부모가 실제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경우가 꽤 많아요. 이 고집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육아하는 그 태도가 그런 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공감이에요. 완전 공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져주구나. 그냥 내가 져주지. 아유 그래 너무 또 안타깝잖아요. 네네. 애가 그냥 아이고 자지러지 마. 아유 불쌍해. 아유 그래. 맞아, 너 그래 맞아. 알았어. 내가 이번에는 너 그냥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거나 네네네. 아니면 막 이렇게 애들한테는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굴복하고 져주고 네네. 뭐 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굉장히 그게 얼마나 제가 잘못했던 건지 네. 알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아 관련해서 고집을 키우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3개만 말씀드렸는데 한 10가지 가까이가 돼요. 이제 부모의 어떤 육아 태도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큰 세 번째로는 고집을 부리는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부모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집을 이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은 결국에는 불순종을 낳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 9장 29절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이게 이 모습들이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예, 고집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않게 하고 결국 불순종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 9장 그 뒷부분에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가 얘기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했는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면서 고집하는 목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목을 곧게 해가지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보면 이제 고집이라고 딱 고집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 이 부분들은. 고집이 나와 고집입니다. 있네요. 고집이 성경에 딱 나와 있죠. 네. 네. 또 우리 한 부분 더 보면요. 그래서 고집은 뭘 낳아요?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또 예레미야 42장 15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제 고집을 계속 부리게 되면 칼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멸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네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딱 같이 두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진노를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멸망이 그 자녀들에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질병과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보통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고집 부린다고 네 멸망한다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집 부리는 그냥 내버려둬요. 네. 그냥 조금 좀 짜증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독의 조건이에요.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얘기할 때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조건이 있는데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하면서 또 필요하다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고집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와 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집을 아주 단호하게 이걸 끊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의 고집을 키우거나 아니면 자녀의 고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서 또 이 고집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결국 자녀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어떠세요? 좀 얘기 들으시면서 특별히 심지어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고 했는데. 되게 무서운데요.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고집이 저도 고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고집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네, 자녀도 자녀지만 조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막 고집 부리는 애들 보면 되게 미운 모습은 보였지만 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이 고집을 꺾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결론이 내렸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괜히 이게 두려워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네.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시면 또 고집을 잘 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특별히 우리가 이 고집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집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육아 태도가 이 고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 또 고집이 어떤 이 결과를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고집을 다루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좀 고집이 있어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데 맞아요. 고집이 있어야지 뭐를 해내지.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고집은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선한 일을 추구하는 집념을 가진 아이로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키우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런 것들을 볼 아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고집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 토부 교육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고집을 꺾고 또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잠시 우리 영상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항을 밥 먹듯이 했고요. 뭐 순종이라고는 거의 해본 적이 없고, 뭐 욕이나 비속어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부모님의 속을 정말 많이 썩혔습니다. 어머니가 권창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훈계하기를 하는 걸 시작하셨는데 뭐 순종해야 된다느니 뭐
태도를 바꿔야 된다니 마음 상태를 바꿔야 된다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시는 거라는 걸 언제부턴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쓴 마음 같은 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 어머니 그거보다 왜요? 싫어요? 아니요? 라는 수식어들이 항상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되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2년이 토부교육 만난 지 2년이 넘고 그러면서부터 조금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2년의 그 시간 동안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많이 들었고 눈물도 정말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도대체 우리 아이를 내가 바꿔야 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늘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손짓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해라 아니면 도대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변화가 되겠냐,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면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사실 되게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에게 적용하기 전에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될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 4년 전에 비해서는 너무 정말 기쁜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고집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될 때 부모님이나 특별히 또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유니스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고집과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들도 다루고 저도 다루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걸 다루어요.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되면 함께 가정과 학교가 함께 다루올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빨리 고집도 꺾이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고 순종을 할 수가 없으면 뭔가를 배우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고집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꺾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집 부리는 고집쟁이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멘. 듭니다. 네. 아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